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방금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이 교회 승리에 대한 기원입니다. 이 성찬 예식 마지막 만찬을 통해 주신 주님의 첫 메시지가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나를 나되게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떡이지 않냐. 나를 기념하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 되고 내가 참 선한 목자가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준 메시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석에 앉으셨던 제자들에게 이미 이 나를 기념해야 될 절대 이유를 다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신 메시지가 나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였습니다. 앉아있는 제자들은 하나도 이 말씀 속에 들어온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에서 출애굽 빠져나올 때 첫 번째 드린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인이지 않냐, 언제 빠져나왔냐, 피를 바를 때 빨아놓았지. 그 피가 유월절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마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것도 1년에 3번씩 12세 된 사내 아이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그럼 뭐하라? 이 절기, 이 유월절 기억해라.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맥주절 나의 능력을 기억해라. 너의 배경, 나의 배경, 천국, 수장절의 비밀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 다 하신 겁니다.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유월절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날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날에 빠져 지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고 안상홍 정연입니다. 이름 바뀌었죠?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그 사람은 유월절을 갖다 대고 유월절 새 언약이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지금 죽어서 양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마치면 반드시 댓글이 이 뒤에 두식초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안상홍 정연입니다. 이름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상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들어갈까요? 이 날을 기념하라. 지금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놀라운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지키는 본문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두 번째.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랬던 본문이 이 날이 이제 무엇으로 나를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래 된 겁니다. 모든 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도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일이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날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 날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집중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기념케 하고 그 이름을 현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월절, 말하자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차려진 그 유월절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 장소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여러분 유월절은 반드시 세 가지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뭘 먹는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걸 넣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잡수신 유월절 만찬은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도단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드린 떡은 무교병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뭡니까? 쓴 나무를 먹어야 하시니라. 쓰다는 게 뭡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고통,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제가 뭡니까?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 드린 예물에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하고 원하노라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장소를 준비하고 주님 오십시오. 마지막이지.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 만찬하는 그 시간이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서 주님 오시지요. 이게 아니었다니까. 8절 보세요. 장소까지 다 언급해 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서 지금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하지요? 이 식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를 개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고 준비된 그릇들이 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그 무릎 앞에 주님 말씀하죠.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그 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에 물을 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남성 삼위신 단수입니다. 보통 물동이는 여자분이 지고 가는데 여기 보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남자입니다. 그럼 그가 안내할 것이다. 17이 그 얘기입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말씀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제자들이 식사할 텐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객실을 지금 무엇이면 밑도 끝에 쳐들어와가지고 객실을 내놔라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이게 준비된 제자입니다. 준비된 제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참 쑥스럽죠. 그런데 그대로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만찬석에 앉으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 강건하여 집에 들였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가 되신 것처럼, 누구처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집처럼, 마가의 집처럼 나를 기념하는 자리, 기념하는 사람이 되라. 누구처럼 오늘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문명의 이 사람처럼. 방금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읽으셨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말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달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경직하여 말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의 말씀을 받았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저와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나라 천국 갑니다. 이 땅이 훌륭하고 인품 좋고 성실하고 너무 반듯한 사람 많지만 그들이 훌륭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죄 문제 예수 믿음으로 해결되지 그 죄 문제 예수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은 그 결과로 그들의 상태는 지옥 배경소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입니다. 예수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대의를 쓴 것밖에 없는데 마치 의사 노가가 법조인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전달해 주었는데 데오빌로는 한 것도 없는데 그 언약을 받는 대의를 쓴 것뿐인데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인물이 데오빌로입니다. 우리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은혜 대의를 쓴 것뿐인데 웬 은혜 웬 말이며 이런 대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죽은 고 안상호이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불리고 지금도 그들이 외치고 살아갑니다. 알바생 들여가지고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 그 어디에 봐도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 조이성이니라, 안상호이니라, 이만이니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선명이니라 천만이요. 오직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완전한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그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그것도 타지마할은 5대 황제의 부인이 되는 왕후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장소가 쉽게 말하면 무덤입니다. 그게 타지마할입니다. 2만여 명이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장장 몇 년 동안 22년간 지어서 완공된 건물이 하나가 반듯하게 서 있는데 인도를 가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 코스로 보고 방문하는 장소가 무덤이다. 무덤. 타지마할이라. 지금까지 기념비적으로 전 세계 사람을 동원되게 하는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부분 앞에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 주라. 가지어다가, 줄임말이 갖다가. 이걸 가져다가 서로 나누렴. 5,000명 모인 그들에게 사람을 앉혀놓고 떡을 떼주듯이 갖다가 나누어라.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말아 기념하라. 초대교회가 모델적인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니라. 떡을 떼니라. 예찬 성찬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배가 전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헌금 많이 들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기념돼서는 안 됩니다. 재능 기부하듯이 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한다고 그게 우리가 기념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 속에 드릴 뿐이고 은혜 속에 봉사할 뿐이고 헌신할 뿐이지 나의 주체는 나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킬 그때도
기도하고 축사하듯이 오늘 17절 19절에 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참 너희네들이 참 철이 없다 이럴 텐데 예수님 거기서 감사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유교병을 가지고 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대주시면서 19절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지고 있는 떡, 가지고 있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 아들을 주면서 내 몸이다. 또 또 보물을 다 가져가지고 천주교는 어떻게 하느냐? 화채설이다. 이러죠. 이게 직접 예수 몸처럼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개념하라. 천주교는 우리 손으로 집지 않습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신부가 딱 잡아오죠. 혀대 내면 고사 올려줍니다. 왜냐? 신부만이 다 올려요. 평신들은 못 하더라. 그게 바뀐 지 언제인 줄 압니까? 코로나 때 바뀌었습니다. 전염 간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코로나 때나 이코라나 디코라나 상관없이 집어 먹어야 되지. 말도 안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말도 안 하는 교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그리고 준 메시지가 뭡니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나누어라. 예수님. 늘 우리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이 원색 복음을 서로 나누는 그 복음이 그의 복음이 되면 그도 살고 다 사는 거니까. 세 번째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보라. 만찬상에 준 마지막 메시지. 그러나 보라. 다시 한번 말씀한다. 기억하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파는 자 누굽니까? 가룟유다.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자가. 성경 앞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거기에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이 악한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케바리로 받아들입니까? 속된 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복음 모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수리계산에 밝으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같이 만찬을 나누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식탁에 손을 얹는 자가 있다.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유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못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가룟유다를 인하여. 박병호 장로님 형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77세. 꼭 명절은 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거야. 돌아가시니까 또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때 가봤을 걸. 몇 번 이야기하더라도 서로가 바쁜 상황이니까 그냥 또 명절에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미루는데 돌아가시는데 마음이 좀 걸리더래요. 제 아들이 마지막 그 만찬을 준비하지 못한 건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시간에 만찬 식사도 못 하시고 다음날 돌아가시더래요.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지만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중 알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죄 없으신 분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어디에? 은삼십냥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제서야 정신 차렸는데 있는 거 다 던져버리는. 종교인들이 볼 때 이것은 예수를 팔고 준 돈이니까 성전으로 헌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삼밭이 아겔다마입니다. 아겔다마. 피밭입니다. 피밭.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습니다. 밭대기. 우리 경상도 밭대기. 이리 봤는데 볼품 없는 그냥 밭대기 하나. 저게 아겔다마라고. 가룟유다가 삼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유다. 톨스토이 객사. 노인과 받아 노벨상까지 받았던 해밍웨이 엽총으로 자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니는 에미가, 니는 T가, 우리 이모니였어. 나는 T다. 니는 I가, 에미가, 성격, 유형검사, 이런 토대를 마련한 사람, 카를 융의 서성이자 근대 정신분석학자, 창시자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MBTI.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M이라고 하면, 저는 G라고 하면 G 가스펠, 복음. 또 하나 물어보면 B라고 하면 B, 물론 P, 보혈의 형이다. 실제로 저는 G형입니다. 세상 혀에서 킨 겁니까? B형이지만 저 B는 보혈의 능력, 물론 P에 대한 형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엄청난 골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보니까 평생 하루에 담배를 20개비 이상씩 피웠답니다. 담배가 몇 갑이 들어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루에 20갑이 한 갑씩 다 피운 겁니다. 20개입니까? 24개입니까? 22개입니까? 아무튼 다 피웠어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는데 입에 있는 구강암이 걸렸습니다. 16년간 30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종양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아팠습니까? 잇몸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래턱 일부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극심한 통증을 인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주치의에게 안락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약이죠. 모르핀을요, 치사량의 모르핀을 투약해서 그는 죽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인간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분석했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정작 자신의 오래된 그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했습니다. 그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구나 알았다라고 하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오늘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일 뛰어난 브레인입니다. 가룟유다. 모든 헌금 계산수 다 본인이 다 맡아서 관리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보면 네가 도적이다. 삥땅 쳤다는 거죠, 우리말로. 마지막은 예수님을 은30냥에 팔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마이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목매어 죽으니라. 이분 생각, 이 가룟유다 생각하면 꼭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성경 딱 펼치는데 목매어 죽으니라. 이 뭐야?
떡 폈더니 이와 같이 니도 해라. 또 한 번 더 탁 폈더니 속히 해라. 가서 해라. 어디에 이러면 하나님이 니도 몸에 죽어라. 가서 해라. 속히 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 있는데 펼쳐 읽는데 거기 툭툭 놓인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루를 점쟁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는 삶, 그리고 뭐죠? 평생 기억해야 될 비밀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라비요, 라보니요. 번역하면 선생이라. 호칭 자체도 유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자리입니다. 누가 크겠나? 누가 크냐? 베드로가 자기를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요한 그럴 거야. 성질급한 야고보 또 그냥 안 있을 거야. 서로가 그들의 권위를 앞세워. 그게 오늘 23절 다음 장 24절에 또 그 이야기합니다. 위치, 자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결론 메시지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념되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릴 기념비적인 절대 망대를 세우라. 무엇으로 말입니까?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기념되는 망대가 되게 해라. 왕가 사는 남자, 우리 아이들이 봤다고 바라길래 내가 1200만 명 넘어갈 때 봤다니 가서. 이게 뭐 1000만 명 넘어갈 만한 건가? 하도 들은 게 이제 많아가지고 기대를 많이 한 모양이지. 보면서, 유해진은 유해진이구나. 유해진 때문에 울었다니까, 마지막. 누군데? 왕의 단종이 죽을 때 딱 몸을 땡기면서 할 그때가 좀 짠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왕사남이 누적 관계수 1542만 명. 1542. 이게 아마 1600만 원 찍을 거야, 이게. 요즘 장한준이 시중에 최고의 탑 이름이 올라간 인물이 장한준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가족을 위하여. 내가 돈을 쓰는 이유, 가족을 위하여. 이러더라고.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돈을 쓰는 이유, 2, 3절 세계복음화 선교를 위해 쓰는 거 맞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주님 오른그늘까지 든든히 비추릴 수 있는 그 교회로. 앞에 이렇게 죽으니라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창세기 그 3장 사건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 지향, 그 배경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지,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밝히 전가하는 그 일에 남을 인생 오직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념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에 담고 평생 그 복음빛을 발하는 생애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고 가정사는 후대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